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또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한 말씀인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린 곳이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은 가는 길에 여리고가 바로 옆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여리고로 가려면 한참을 돌아갔다 와야 돼요. 왕복 거리가 약 50km 됩니다. 평지도 아닙니다. 산악지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산길로 향해서 쭉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고 다시 또 올라와야 돼요. 산악길을. 오늘도 사실 50km면 뭐 그렇게 썩 가까운 길은 아닌데 그 시대 환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50km를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8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한 소경 거디, 다른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실명이 언급됩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또 한 사람은 오늘 읽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야 당연히 소경 거지니까 손가락질 무시받고 살고 있었겠지만 삭개오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세리장,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부자. 여러분 세리장 부자가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입니다. 그냥 죄인하면 세리고 세리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막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 보았다.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뛰어났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막 그 사람을 그 소경을 향해서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꾸짖는지 모릅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지라. 여기 더욱 크게 소리 지르더라. 이 모습,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통점이잖아요. 만나기를 갈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사람만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멸망하다, 파괴되었다, 죽었다 이런 것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지난주 말씀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나오죠. 잃었다, 잃은 것,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목자에서 떠났습니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돈이 많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공통점은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인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인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그의 태도를 통해 아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게 은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니까 주님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 죽은 자인 걸 아니까 구원자를 찾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자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잃어버린 자는 분명히 다 맞는데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이 태도를 통해 금방 나타나요. 오늘 우리 모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말은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잃어버린 자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삭개오와 같이 돈 많은 부자,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간 세리장쯤 되면은 이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나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나 돈 많은 삭개오나 전부 다 잃어버린 사람이고 전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만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두 사람이. 공통점 하나는 또 대조적이라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는 극한 밑바닥의 인생이라면 한 사람은 부자 세리장인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나 바디메오나 우린 그 사이에 있지 않나요? 삭개오도 예수님 필요한데요. 우리 그 사이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실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 달려갔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경쟁하여 이길 만큼 달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경쟁하듯 달려가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고 달려갔던 제자들의 모습. 달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 요한복음과 여기에. 그냥 대충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달려가야지. 가장 먼저 달려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뛰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그렇게 예수를 만나려고 달려갈 정도 되면은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되어져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 물이 동할 때, 실로암 못이 동할 때 그냥 몸부림치는 건 이해가 되어지지만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청년, 30대 초반의 청년, 그것도 뭐 대단한 청년인가요? 그냥 길에서 거의 노숙하는 청년, 세상 환경으로 놓고 보면 참 그냥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달려간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가 이 삭개오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 나름 이 대목을 놓고서 많은 좀 생각 속에, 묵상 속에 잠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묵상해 본 대목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분명히 삭개오 주변에는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뭐 직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주변 이웃에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것 같다. 이웃이라고 가정합시다. 이웃, 바로 옆집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저택에 살고 있었겠죠. 정말 호화 궁궐 같은 곳에 살고 있었을 테고, 그 한 가난한 믿음 좋은 옆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합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거의 집이 쓰러져 갑니다. 이제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집을 늘 지나다닐 때마다 늘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참 손가락질도 하고 속으로 비웃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삭개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였습니다. 집을 쫙 나가는데 출근하는 그 옆집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한 아저씨를 보았는데 그 가족 전체가 나와서 아버지를 배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와서 막 노래도 불러가며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그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저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막 죽상 울상 그냥 마지못해 살고 있는 그 인상이 온갖 그 인상을 다 쓰고 살 것 같은데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는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얼굴에 그늘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집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리고는 쭉 지나가면서 이제 오늘 식으로 하면은 고급 세다는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 집에서 웃었던 적이 있나? 우리 집 가족들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즐거워했었던 적이 언제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식들은 있는 돈 가지고 매일 사고만 치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함께 웃으면서 밥 한 번 먹었던 적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쩌다 만나면 매일 싸우긴 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나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려 보아도 행복함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뭘까 도대체? 우린 모든 걸 가졌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 집 얼굴, 우리 집의 얼굴, 그 대조되는 모습 속에 이게 뭘까 도대체?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성서성거리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옆집 아저씨를 또 만난 거예요. 퇴근하는 길에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는 그 낡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뭘 싣고 이렇게 오고 있었고 아이들 주려고 손에 뭐 간식 같은 걸 잠깐 이렇게 몇 개 쥐고 있었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차를 세우며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아침에 당신들 가족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의 가족의 얼굴에서는 늘 인상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환하고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당신들의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쩌면 어떻게 하면은 그 환경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물은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을. 그러자 빙긋이 웃으면서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보니까 이 환경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여러분 성경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누구길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까? 이제 그때부터 삭개오의 생각 속에는 예수가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예수가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뭐 안 들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유대 나라 땅에서 유명한 분이었는데 들어봤죠. 근데 그 예수, 들었던 예수와 지금 그 옆집 아저씨를 통해 간증을 통해 들은 예수는 또 달라요. 예수? 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그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그냥 막 일터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왔다고?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막 고민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그냥 자석에 끌려가듯이 오늘 달려갔다가 나와 있죠. 달려갔다. 막 일터를 박차고 뛰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컸는가를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3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또 영적인 비밀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자 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 나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내 문제이든 외부적인 문제이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키만 컸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사람도 많은데 키도 작아요. 또 키가 아무리 작아도 사람 없으면 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온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매여 있으면 은혜는 절대 못 받습니다. 거기 보면은 삭개오의 작은 키, 또 위에 보면 바디메오가 만나길 원했지만 보이지 않는 눈,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변 환경, 사람 때문에 또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나오죠. 무사람. 거기 지금 삭개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무사람들은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렸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보니 은혜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꾸짖잖아요. 좀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키가 작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바디메오처럼 눈이 어두워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뭘까? 작은 키가 뭘까? 보이지 않는 눈은 무엇일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믿음 없는 나의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안 보입니다. 늘 그 생각은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기도하러 굳이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께 굳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키를 점점 작게 만들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시각을 점점 어둡게 만들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면 몸은 전혀 마르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가는 길은 계속 나태해져요. 계속 게을러져요. 그런데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길은 성경에 나오죠. 빠르더라. 신앙이 게으르다고 세상의 삶도 게으른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주님만을 향해서만 게을러요. 작은 키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 환경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믿음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보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가 계속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소식들은요, 아, 그래, 맞아. 기도하러 가자. 그래, 맞아. 예배하러 가자.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듣고 있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아니죠. 세상의 소식을 듣고 있다고 이런 마음 안 생깁니다. 아, 놀러 가자. 야, 저기 한번 나도 가보자. 저 맛집 한번 나도 가보자. 이런 마음은 들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서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 이런 마음 안 든다니까요.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얼마나 큰 장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반드시 잊지 말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맞아요. 할 수 없잖아요. 키도 작은데 사람이 많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나무가 이 나무거든요. 예전 성경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만나야 된다. 할 수 없지만, 환경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저는 끝입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만나기를 향한 열정이 더 크면, 그 갈망하는 마음이 크면 놀랍게도 이 나무가 보여요. 그전 안 보여요. 그냥 하나의 나무로만 보이지 그게 내가 딛고 올라가야 될 나무라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갈망만 있으면은 나무가 멀리 있습니까? 멀리 가서 배워와서 뭐 사다리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 옆에 있다니까요. 그곳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 나무가 있는 곳에 너 그 나무 딛고 올라와. 믿음의 갈망만 있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내 문제 풀어줄 만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키가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 갈망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나무를 두고도 도망가고 다시 방향을 유턴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왔던 길로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잘 키워주셨어요. 그 유대 척박한 환경에서도 누군가가 물을 주게 만들었고, 누군가가 가꾸게 만들었고, 그런 것이 있다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다리가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보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보입니다. 포기하면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보이는 거고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삭개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삭개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 아까 말씀드렸었죠. 죄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냥 죄인 앞에 세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수군수군, 원망, 비방, 뭐 돌을 들었다 놨다 그러는 것이 보통 세리의 모습인데, 왜?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는데, 상납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상납해서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한 5만 원만 보내면 되는 10만 원을 걷어요. 나머지 5만 원 자기 거예요. 합법적인 도둑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인 죄인이고,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잖아요. 장, 최고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중 앞에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타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매일 숨어 살아야 돼요. 언제 돌 맞을지 모르거든요. 이런 분위기인 거 왜 모릅니까? 이 위험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을, 다 주목받는 자리, 시선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 말 돌 날라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내게 오늘 이 시간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에스더의 모습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난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갈망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죽더라도 오늘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그 나무에 올라가기 어려운 것이 자존심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세리장인데, 내가 돈 최고로 많은 거부, 갑부인데, 아니 내가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가? 저 사람이 날 만나러 와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리가 욕먹는 건 사실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욕하는 바리새인들이 행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은 엄청 하면서도 뒤로는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그냥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욕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은요, 정말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겠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보니. 몰라도요, 삭개오 옆에는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겁니다. 그의 뭔가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좀 세리 한 자리 좀 찾아가야 되려는 사람들이. 뭐 그 시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장인데 너도 한번 이 자리에 와라, 들어와. 그냥 뭐 사람이 세우면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데 자기 만나려고, 아니 내가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내려놓으면 못 만납니다. 뭐 자존심 앞에 서 있고, 위험한 거 앞에 서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앞에 서 있고, 그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못 만납니다. 삭개오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 한 마음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마음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예루살렘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히러 가시는 길에 굳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쳐다보시고, 예전 성경에 보니까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한다. 너가 간절히 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 내가 안다. 그래, 너의 마음과 같이 내가 오늘 너를 만나주마.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을 듣고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 인생 속에 돈을 버는 기쁨,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의 생애 속에 승진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함의 기쁨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즐거움은 그동안 경험했던 즐거움과는 차원 다른 즐거움이에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는, 더 그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삭개오 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을 하죠.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이게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맘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주님 여기 내 소유가 다 있습니다. 절반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머지 가지고는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다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의 거의 모든 재산이 다 속여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다 전체를 가지고 4배 갚아줘도 못 갚아줄 텐데 일단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떼주고 나머지 가지고 4배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저는 내 나머지 평생을 빚 갚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달라진 삭개오의 모습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주님, 이제 저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살아왔어요. 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은, 지금까지는 돈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 왔었지만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서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갑절 갚아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유의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 생명 내어주신 그 삶,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죽음으로 모든 영혼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내 생명이 나눠짐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 아버지 기쁨, 예수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나눔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 누리는 기쁨입니다. 부모가 돼서 아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어릴 땐 받는 것만 기뻤지만 부모가 경험하잖아요. 내가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더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 삼겠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변화되면 이 삶이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까? 뭐 오래 걸렸나요? 주님 영접하자마자 우리 그 앞에 18장에 보았던 부자 청년,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 너 재산 한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나눠줘 봐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듣고서 근심하며 떠나더라. 화를 내며 떠나고 만 사람 보았었는데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거 뭐 결단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생명이 임하니까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정말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삶으로 향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만나야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덧붙여 생각해 본다. 만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넘어서야 될 장벽이 있다더라. 이게 있습니다. 돌 무화과의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약점에 묶여 계시지 마십시오. 핑계거리 묶여 계시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그 핑계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 면죄부가 안 돼요. 정상 참작 안 됩니다. 또 기억할 것은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절대 환경 때문 아니에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열정 잃어버린 삶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을 회복해 보십시오. 생명을 회복해 보시고 생명 안에서 누리는 열정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살만 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어집니까? 삭개오의 삶을 보십시오. 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 갚으려고 보상해 주려고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신납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 삭개오가 나눠주는 것 받고서 그냥 감격해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의 감격이 충만한 채 돌아 또 한 집을 옮겨갔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내가 몰랐었구나. 그 속여 빼앗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 정말 자기 피와 같은 돈을 상납했겠습니까? 돌려주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내가 사람들의 눈물을 모른 채 내 기쁨만, 그냥 내 기쁨, 내 즐거움만 위해 살았었구나. 나누고 다시 환원해주는 기쁨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삭개오가 나누고 섬기고 다시 보상할 때 여리고의 삭개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고, 이 당시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돈만 받고 끝났겠습니까? 절대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노크랍니다. 똑똑똑. 문 열어보면 삭개오가 뭘 쌀자루를 들고 왔어요. 돈보따리를 가지고 왔어요. 뭡니까? 내가 나눠주러 왔습니다. 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왜요? 주님 만났어요. 그렇게 나누면서 예수님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굳이 뭐 물어보지 않았어도, 나 예수님 전하려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왜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만났거든요. 사람들마다 예수? 삭개오가 깜짝 놀랐던 것 같이 그 삭개오의 돈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 예수가 누구길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나도 그 예수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그 시대 2000년 전 여리고에 모르긴 몰라도요,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말이 아닌지 틀린지 우리 천국 가서 좀 확인해 보십시다. 삭개오 좀 꼭 만나서 어떤 일이 그 이유,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는요, 복음서 여기밖에 없어요. 참고할 만한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또 그냥 그 뒷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상상 속에 맡길 수밖에 없고, 자, 궁금한 이야기도 참 많은데 이 삭개오의 뒷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열정과 그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간절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웠던 신앙의 뜨거웠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라면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 성경 읽고 마칩시다. 잠언 8장 17절. 오늘 말씀을 전체로 요약해 줄 수 있는 딱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좀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8장 17절 다 함께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